이렇게 보셨습니다. 5가지 제사 보셨는데요. 순서가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어떻게 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모두 다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완전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소제는 곡식으로 곡식이 하얗게 될 때까지, 그 소제의 소자가 힐소라고 그랬습니다. 하얗다라는 소자. 그래서 곡식이 하얗게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져서 드려지는 이런 낮아짐, 또 부서짐, 이러한 모습에 사람이 되어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화목제,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제사 드린 물건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던 5가지 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 있었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주인과의 이 화목하게 하기 위한 제사, 제물이었고, 요한일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또 이 신분에 따라서, 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드릴 수 있었던 제사였고요. 네 번째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배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었고, 속죄제는 이스라엘 회중과 또 제사장들의, 또 장로들, 평민들 구분되어져서 속죄제가 드려졌지만, 속건제는 피해를 준 사람들이 드려져야만 했던 제사입니다. 이 레위기가 원래 5장 내용이 6장 7절에서 마무리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해당되는 규례가 되고, 6장 7절까지가 5제사 중에서 특별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나와 있는 또다시 이 5제사가 반복이 되는 이유는, 이제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둘 것인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 위한 내용이 6장 8절부터 나와 있는 5개의 제사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속건제가 2가지 유형이 있다. 화목제는 3가지가 유형이 있습니다. 서원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화목제에는 3 유형이 있다면, 속건제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성물의 죄를 지은 손해를 끼친 경우하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에다가, 하나님의 것에다가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분의 1을 20%의 추가로 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피해를 줬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먼저 관계를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속건제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웃에게는 먼저 배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는 그 5가지 제사가 다시 나오는데,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했을 때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제사가 드려질 수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제물을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번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태우고 남은 이 희생 제물의 처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레위기 잠깐 6장으로 가셔서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6장 10절을 가서 보시면,
6장 9절부터 보실게요. 6장 9절에 말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내용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매뉴얼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어디다가 가져가라겠습니까?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라고 했습니다. 진영 바깥. 진영이라면 어디, 여기 진영은 어딜까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천막을 치고 거류하던 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처리를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다고 이렇게 나오죠? 영문 밖에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영 밖에서 이 제들을 벌여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영문 밖에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 소재에서 중요한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곳에서 회막들에서 먹어라. 속죄제도 속죄제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이건 제사장 몫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은 이제 거룩한 곳에서 해당되는. 그래서 이 순서가 번제, 소제, 원래 순서가 뭐가 나와야 돼요? 화목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비슷한 것끼리 아마 좀 묶어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면 속건제하고 화목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건제와 화목제 제일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는데요. 화목제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장 12절로 가서 보시면 7장 12절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데요. 감사제물 이렇게 드려져 있습니다. 감사제물.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게 무슨 제예요?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다음에 16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이번에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고 무슨 예물입니까? 서원이나 자원하는 거다. 그래서 서원하는 예물이면 이렇게 하고 또 자원하는 예물이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총 화목제에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것은 과거에 하셨던 일이 되겠죠. 과거에 하셨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차원이라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미래형에 해당되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하라고. 전에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낙헌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낙헌제하고 자원제는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개의 제사에 대한 규례, 제사장용 규례가 전달이 된 이후에 제사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총괄평을 합니다. 제사에서 주의사항,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름을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다음에 죽거나 찢기거나 한 짐승의 기름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1차적으로는 그들에게 굉장히 건강에 해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에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화목제물의 흔든 가슴입니다. 가슴살하고요. 또 하나는 오른쪽 뒷다리살입니다. 뒷다리 고기는 먹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흔히 말하는 가슴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고, 오른쪽 뒷다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화제물 중에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무리로 시내산에서 이 모든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7장까지 이 5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책 펴셨으니까 34절에 보시면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두 가지 먹을 수 있는 거 나오죠. 뭐가 뭡니까? 흔든 가슴과 그 든 뒷다리. 이것은 이제 제사장에 주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가져온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신의 산이라는 단어 지난번에 개관할 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장 넘기시면 각 중요한 그 핵심만 모아서 표로 전에 그 정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작은 글씨라도 잘 눈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다시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번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완전한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희생.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전체를 드신 헌신의 제사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서 중요한 거 번제는 예배자가 안수하고 예배자가 잡는다. 제사장이 잡아주지 않는다. 유일하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렇죠. 새죠. 새는 너무나도 작은 부분이라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의 목적이 나와 있는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 번제다. 번제하면 떠오르셔야 될 거 온전한 충성과 헌신이다.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충성과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물의 종류는 형편에 따라서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없어서 하나님한테 헌신 못한다. 없어서는 뭐가 없어서요? 예, 돈이 없어서 또 뭐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또 뭐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거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아라.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대로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과부의 두 렙돈 얘기하시면서 부자의 헌금보다도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요? 과부의 두 렙돈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마라. 핑계대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예,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죠. 다음에 이제 속죄제로 가서 보시면 이것은 뭐 느낌적으로 뭐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으신 속죄를 생각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은 누가 드립니까? 형편의 신분에 따라서 다 드려졌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흠없는 수송아지가 드려졌고요. 족장과 평민을 향해서는 염소가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속죄에 있어서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속건제 있어서는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드려져야 되는 제사인데요. 우리의 일상적인 죄들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죄제는 sin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속건제는 이제 sins의 개념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의 배상료를 더 내야 되죠? 20%, 5분의 1을 더 내야 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성물에 대한 범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이웃에 대한 이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약간 좀 설명 부분만 좀 다르지 거의 같습니다. 주로 이제 취하실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상징, 의미, 교훈 이 부분을 좀 더 좀 보시면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번제가 뭐라고요? 온전한 헌신, 헌신이라는 단어 나와 있죠. 온전한 헌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소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죠? 삶입니다. 삶,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진 그 삶. 다음에 화목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 친교, 교제 이런 단어가 화목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시면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고 있죠. 자, 속죄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하셨다라는 십자가의 속죄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속건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하나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특히 나머지 네 가지는 다 하나님과의 영역이라면 이 속건제만 유일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뭐 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용서해 주는 누구를 이러한 모습이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의 키워드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직접 그 71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화제다. 이 화자가 불화자입니다. 불화자. 그래서 불로 드리는 제사다. 모든 제사가 다 화제죠. 그러니까 불로 드려지는 제사니까. 다음에 거제는 들것자를 씁니다. 그래서 올려드렸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거제다라고 합니다. 다음 요제는 웨이브 흔든다. 이게 좌우로 흔들어서 또 위아래로 흔들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좌우로 많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제. 다음에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 이게 그 액체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제사 위에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그러면 이 전제는 메인이에요, 아니면 보조예요? 보조입니다. 보조. 메인 제물이 있고 거기서 그냥 부어지는 거, 더 향이 나게, 더 제사를 제사답게 만들어주는 제사인데 메인 제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메인이 아니고 너희들이 메인이고 나는 거기에 그냥 부어지는 제사로 드려도 나는 감사하다라는 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71쪽으로 가셔서 71쪽에 가시면 거기에 다섯 제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제사와 일곱 개의 절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신약에서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제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제사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고 또 한 그룹은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죄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두 가지입니다. 속죄제, 속건제. 예, 자꾸 말씀을 하셔야 내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에서 드려지는, 내가 드리고 싶어서 원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또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뭡니까? 역시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립니다. 뭐죠? 죄 문제 때문에 드립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에게 나아가는 순서가 있고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이 순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오신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번제고요. 오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십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부서지고 낮아지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분이 부서져서 이렇게 오십니다. 하얗게 될 때까지 가루낸다고 해서 소제라고 그랬어요. 자, 무엇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온전히 드리시고 자신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뭐 하려고요? 화목해 하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심으로 무엇이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신분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도 역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부터 나오는 이러한 연약함들을 온전히 그분께서도 역시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을 때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평생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30초 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저렇게 오신 모습을 한번 해보실래요? 안 보시고 5개를 쭉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내 것이 되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이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왔잖아요. 산에 가서 야호하면은 뭐가 와야 돼요? 메아리가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셔서 사랑을 고백을 하셨어. 이런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역시 메아리가 나가는 거죠. 메아리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전부 다 뭐가 맺혀요? 죄가 맺혀요. 그래서 뭐를 통해서 뭐를 안다 그러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셨잖아요. 내 삶 속에서 맺히는 것들이 전부 죄라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한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역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게 되었고 이 뿌리가 해결되었을 때 이제 뭐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원래는 무슨 관계였죠?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됩니까? 부자, 자녀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 관계가 되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목하게 된 구원받은 이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구원받을 때는 정말 이 내가 주인 된 삶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도 역시 여전히 우리 육신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이 삶이 어렵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역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서지셨구나. 그래서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보이신 주님에 대한 대답이지 내가 뭘 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는 번제부터 시작해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낮아지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셔서 우리의 죄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난 죄들까지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나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과 등 돌린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다시 친교가 화목되어지고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전부 다 드리고 싶은 그러나 이것도 역시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다시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 5가지 제사가 방향이 이렇게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학교 같으면 시키거든요.
시켜야 제대로 내 것이 되니까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목적은 헌신이다. 번제는 헌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핑계대지 못한다. 다 해야 된다.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해야 된다. 라는 거. 다음에 이것은 제사장도 못 먹는다. 다 하나님 거다. 제사장은 단순히 가죽만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거다. 먹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리는 자도 역시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 목 챙길 수 없다.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온전한 헌신이다. 그리스도의 헌신이고 나의 헌신이고 번제는 헌신이다. 먼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된다. 번제할 때 있어 중요한 것은 동일시라고 했습니다. 안수한다라는 거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죠.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입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다.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 죄가 아니면 또 내가 곧 짐승이고 짐승이 곧 내가 되는 동일시에 대한 안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잡게 됩니다. 그러면 곧 내가 죽는 것이 되죠. 다음에 이제 각을 떠서 이렇게 번제단에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런다겠죠?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 그랬죠. 올라갑니다. 번제 향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번제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우면서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이거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번제의 의미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한 글자 한 단어로 말하면 헌신이다. 헌신. 그리고 제물을 안수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한다. 동일시한다. 다음에 번제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 앞에 전부를 태워 드립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소제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 무엇으로 드리는 제사입니까?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단독 제사입니까? 아니면 같이 드려져야 됩니까? 소제는 항상 같이 드려집니다. 따로 드려지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가 드려질 때 이 소제가 같이 플러스 알파해서 드려지는 거지 소제에다가 다른 걸 플러스 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소제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소제는 반드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모습이죠. 완전한 낮아짐,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건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은 고운 가루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고운 가루라고요? 하얗게 될 때까지. 하얗게 될 때까지. 표백제를 넣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부서지고 부서진 그 가루까지 되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누룩과 꿀은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고 소금은 꼭 넣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태워 올린 것 전부 다 하나님 거고요. 제사장 몫은 남은 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드리는 자의 몫은 여전히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것은 인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아주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얗게 될 때까지 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 이때에 이 보통 밀가루 반죽하실 때 물로 하세요? 기름으로 하세요? 우리 물로 하잖아요. 이때의 반죽은 뭘로 합니까? 기름으로 합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되죠? 성령의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주님이 사역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자, 소제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래서 이 고운 가루가 됐다라는 것은 부서지고 낮아진 정말 겸손해지신 우리 주님을 떠오르게 하고요. 기름을 섞었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사회 가시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떠오르게 하고, 여기에 유향을 넣었다라는 얘기는 향기입니다. 유향과 유황은 다릅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치 않는 언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룩과 꿀을 배제했는데 이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것들입니다. 부풀리고 사람들한테 인기 끌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 이것은 가루가 부서진 것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죠. 끝으로 불에 구워서 합니다. 불에 굽는다는 것은 보통 고난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가루가 되기 위해서 부서지고 또 불에 구워지는 고난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음 이제 화목제로 가서 보시면, 화목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교제, 친교, 화평을 이룬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세 가지 있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또는 자원제 이렇게 있고요. 이 제물도 역시 신분에 따라서 다르게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부자만 받는 화목하는 것이 아닌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 몫은 하나님의 몫이 있고 드려진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화목하다라는 얘기는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화목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의 몫도 있고, 이건 두 가지 있습니다. 다음에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몫도 있고 제사장 몫도 있고 제물을 드린 사람의 몫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친교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로, 부자 관계로 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 화목제도 역시 이제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화제로 드려져야 됐고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목제 하기 전에 이제 비교를 잠시 좀 해보겠습니다. 번제 헌신이라고 그랬죠. 다음에 화목제 친교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화목제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렸다면, 저희 번제는 화목제는 일부만 번살라 드렸고, 제사장 몫이 먹을 게 없습니다. 가죽은 제사장인데 먹을 것은 없었는데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분배가 됩니다. 예배드린 사람도 받을 게 없었는데 여기도 예배자도 함께 먹게 됩니다. 훨씬 더 이 모습을 보면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모습을 느낄 수 있죠. 소제하고 화목제를 비교해 보면, 소제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곡식 제사니까요. 화목제는요, 피 흘림이 있습니다. 동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하고 화목제를 비교해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화목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제사랑 이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하고 우리 위에 있는 죄, 이제 읽다 보면 화목제 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에는 죄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볼 때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죄가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나 내 위에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는 뭐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이 구분을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성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누룩이 허용이 됐어요. 이 화목제의 제물에 무교병이 쓰였다고요? 유교병이 쓰였다고요? 유교병이 쓰였다고요. 누룩은 죄를 가리키거든요.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유교병이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예배제 양심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죄들로 나타나지 않도록 새 성품의 능력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죄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해방을 받은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만약 죄를 지으면 우리는 자백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인이 아니지만 주에서 용서받은 죄인, 가장 적절한 표현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이게 맞는 듯 하면서 안 맞는 말이죠. 용서받았으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용서받은 죄인을 이거 표현해 주고 있는 그 뜻을 아시면 돼요. 알고 쓰시면 돼요. 이게 교리적으로 봤을 때 당신 죄 있어 없어 했을 때 죄 없어라고 하면 교리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았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제 죄가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세상에 두 부류로 나누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하고 용서받은 죄인하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은 내가 무죄해서가 아니고 죄가 있더라도 죄로 인정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가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이 의미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 소리인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뭔 용서를 받았는데 죄인이라고 이런 의미 차이 우리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친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영원한 친교 속으로 참된 신자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화목제 유교병은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 돌리게 되어 있고, 예배자의 본성에 있는 누룩은 화목제 희생의 피로 완전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우리 위에는 죄가 없다. 우리 위에도 죄가 여전히 존재하면 피가 뿌려지지 않은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게 완전 성화하는 사람들이 이 오류인데, 내 안에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7장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죠. 예, 이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죄성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오라 나는 또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완전 성화주의자들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갈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속죄제의 개념인데요. 네 번째죠. 속죄제. 이것은 배상이 안 되는 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종류별로 나와 있습니다. 신분별로 제사장과 전체 회중, 다음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역시 이 죄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이 빈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죄를 속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역시 기름과 콩팥인데요. 나중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먹으면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기 때문에 못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요. 다음에 이거 속죄제는 진 밖에서 태우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몫은 남은 고기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드린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드려지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건 없었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이, 자, 여기가 지금 어디죠?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성소. 이 뒤에가 지성소죠.
자, 제사장과 회중의 속죄는 지성소 휘장 앞에서 속죄제의 피를 뿌리면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 입구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서 속죄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6절에서 제사장이 범죄에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뿌리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도 이렇게 합니다. 두 그룹이에요. 제사장의 죄하고 회중이 범한 죄하고 무게가 같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향단불에다가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향단불이 4군데가 있는데 순서가 있어요. 아무데나 막 바르는 게 아니고 저 순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의식서에 해당되는 미시나 같은 데에 순서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대속죄일 같은 때.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기서 이제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면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불에다가 여기서 이제 주로 나와 회막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성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소, 지성소 아닌 성소. 그래서 여기다 뿔에 바르도록 했고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두 그룹이 나오는데 족장과 평민들입니다.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디다가 피를 발라요? 번제단에 뿔에 바릅니다. 이게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어디다 바르라겠어요? 분향단에다가 바르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 바르고 족장과 평민들의 죄를 지으면 어디다가요? 번제단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 드리는 모습만 봐도 누가 지금 죄를 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또 평민의 하나가 해도 역시 번제단 뿔에 바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속죄제 기름을 번제단에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기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기름을 여기에서 전부 다 불살라 올리게 되죠. 자, 속죄제하고 다른 제사를 좀 비교를 좀 해보면 먼저 번제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번제는 아까 헌신, 완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보여주는데 그분이 무엇을 위해 헌신하셨는가? 바로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통해서 번제를 하게 되면 제물과 동일시가 되는데 이 속죄제에서의 안수는 동일시가 아니고 전가입니다. 전가가 뭐냐면 옮겨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안수의 의미가 하나는 동일시의 의미가 있고 나랑 같은 내 죄가 이 사람의 죄입니다라고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내 죄가 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대신 이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내 죄값은 해결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가라는 겁니다. 전가. 번제를 통해서는 동일시라면 속죄제를 통해서는 전가되어졌다. 내 죄가 그쪽으로 옮겨져서 희생제물이 죽음으로 내 죄값이 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번제단 위에서 불타는 기름 불이 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고요. 이 또 하나는 짐 밖에서 불태워라 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 이거 말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이나 또 다른 이웃의 물건에 손해를 준 경우, 다시 말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손해배상을 해야 될 때 드려지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자, 이 속건제는 딱 예물이 하나입니다. 흠없는 순양이에요. 다른 제물 없어요. 송아지 아니고 뭐 비둘기 아니에요. 피해를 줬다 그러면 속건제는 딱 제물이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흠없는 수양. 이 제사의 독특한 특징이죠. 이것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5분의 1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께 대한 것이다. 만약에 11조다. 성물이다. 이것을 하게 될 경우와 사람에게 한 거 이럴 경우에 순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번제단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은 역시 태워드렸고 제사장은 남은 거 먹을 수 있었고 제사 드린 사람은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잘못해서 드렸기 때문에 먹을 형편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 역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우리 세세한 이런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까지도 그분이 책임지시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지금 번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것 콩팥과 기름이 타고 있습니다. 콩팥과 기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져 있고요. 아까 이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5분의 1 배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5분의 1 배상. 그래서 내가 상실했던 것을 단순히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풍성히 받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순서 기억하셔야 되죠. 범과 행위로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제사 플러스 배상,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배상 플러스 제사. 이것만 우리가 잘 해도요, 속건제의 이 순서만 잘 기억해도 성도 사이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이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는 영화가 몇 개 나왔잖아요. 대표적으로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 나오면서 기독교가 욕 얻어먹는 이러한 모습들, 또 일반에서도 나오는 이제 그 사람이 구원 충분히 있을 텐데 그 아주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죄에서 자유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근데 그건 지금 뭘 잘 모르는 거죠. 교도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출소해가지고 피해 준 사람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거 안 받아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했을 때 하나님께 이 순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 나한테 해결하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먼저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고 하도록 얘기하는데 어쨌든 내가 한 죄에 대해서 사람에게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5개의 제사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나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인지를 쭉 연결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게 레위기가 내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 따로 삶 따로가 돼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헌신, 번제, 그리고 완전히 낮아지심.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 그래서 내 근본 죄의 문제 해결되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자,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역순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역순 한번 가보실래요? 속건제부터. 속건제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이제 중얼중얼 하시면 돼요. 속건제. 자, 속건제. 하여튼 하세요. 괜찮아요. 다음에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 다음에 소제. 마지막 번제. 번제까지 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번제까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레위기로 가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